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3,000명, 때로는 5,000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가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는데 잠깐 쓰였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레스 왕이 나만 같은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들, 또 많은 사사 같은 사람들. 하지만 네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원히 영생불사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 시대를 살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던 왕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하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하지만 내 종 다윗만큼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아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게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게 되어주는 존귀한 인생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은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자 인생을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이기지 못할 만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시대 그리고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전에 아셔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쓴 글들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서가 나오고 요한 1, 2, 3서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를 잠깐 갔다 왔어요. 뭔가 답을 가졌겠죠.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전화해서 이거 해야 돼 라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마지막 시대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드디어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눈을 가지고 요한 1, 2, 3을 봐야 돼요.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요한이 쓸 때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교회, 이 모든 소아시아 교회 영원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잘못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르게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들이었어요. 노아의 아들들 3명 빼고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세상 좋아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살아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재앙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난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 누굽니까? 아합 같은 왕. 그 사람은 백성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바알, 아스다롯 선지자 만나고 그 사람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래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나를 승리케 한 건 신이야. 근신상 만들고 다 절해. 그래야 이 나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고 시대와 나라의 재앙에 빠지게 하는 거였어요. 재앙에 빠지게 하는. 이 시대 왕이 나는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안 쓰임받은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흑암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잠언서 16장 4절 보면은 악인도 악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나오고 유대교가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들 죽이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면 됩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탕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상징해요. 이 탕자가 하나님하고 있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 땅에 흉년 드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만납니다. 인생이 쫄딱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나와요. 첫째, 구원이에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서서 아들이 나간 그 길을 보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유합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넌 내 아들이야. 안아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탕자를 회복해서 알린 하나님이여, 예레미야서 3장 2,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일. 우리 인생을 존귀케 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서 죽음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어떤 누가 막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첫 번째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아멘.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에 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선제와 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아는 자. 두 번째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 그 중심 되어진 자, 그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자, 내 삶의 기준 되어진 자.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전도하는 자.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게 많이 안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직업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에게 오는 축복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권세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행하고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어둠과 캄캄함이 임한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최고의 신분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가라. 힘써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윗이 가진 복음을 온 땅에 알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 많고 힘 있고 어떤 누구도 감히 무시 못할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나온 거예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성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것이 있어요. 위기 앞에 중독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마는 세상으로 가고 바나바는 생질 마가 요한 때문에 인본주의 쓰고 끝나게 되어지고, 사단은 언약이 끊기게 합니다. 언약 전달이 끊기게 합니다. 언약 전달자가 언약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싸워나가십시오. 첫 번째, 나의 상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여러분의 옛사람. 나 옛날에 왕년에 했던 거, 좋아했던 거 싸워나가야 돼. 세 번째입니다. 나의 불신앙과 꼭 싸우세요. 순간마다 다가오는 거 되겠는가? 이거 안 되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어떤 것도 불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 아는 자, 이 땅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거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기준 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귀한 자리에 응답받게 되어지는 존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